예배소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함께 할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점점 좋은 교회가 되고 가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도 그렇게 바라지만 더 바라는 분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바람과 우리의 바람이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질 때 역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크게 일어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1년도 누리교회로 이렇게 출발하는 지 4도를 맞이했습니다. 그 전에 뉴비전 교회로부터 생각해 본다면은 거의 제가 알기로 한 7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세월이 빠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정말 결코 짧지 않는 그런 시간을 이 교회와 함께 여러분들이 보냈습니다. 그동안 이 교회를 섬겨왔던 시간들, 물질들, 그리고 정성들, 그것들을 생각해 본다면요, 결코 작은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수고하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교회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옆사람과 인사할까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했어요. 여러분, 4년, 이제 4년이라고 한다면은요, 더 이상 개척교회가 아닙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교회도 아닙니다.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뭔가 좀 웬만한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리니까 하고 봐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나이가 계속 드는데도 그런 말은 통할 수가 없거든요. 이제 우리 교회도 웬만큼은 책임을 져야 할 그럴 때가 된 줄 믿습니다. 성숙할 때가 됐습니다. 성숙할 때, 책임을 질 만한 성숙할 때만 됐다. 그럴 때, 이때가 되면은 동시에 꼭 찾아오는 다른 현상도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권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좋게 이야기하면은 익숙해진다는 것이죠. 그냥 이점에서 머물지.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졸게 되고 그저 힘이 빠지게 되고 무기력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런 현상은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은요, 사실 이것은 어떤 환경이든지 너무 잘 적응할 수 있는 인간의 강점, 인간의 장점에서 오는, 인간이기 때문에 오는 부작용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현상을 매너리즘에 빠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죠. 사실 결혼 생활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이쯤 되면은요, 뭐 이렇게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요, 이쯤 되면 우리가 필연적으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당히 자리를 틀고 쉽게 편하게 그대로 무미건조하게 그대로 그냥 안주해 버릴 것인가, 아니면은 더 아름답고 더 행복하게 성숙을 할 것인가. 성숙이냐 아니면은 안주냐. 성숙이 무슨 여자 이름 같죠? 성숙이냐 안주냐. 뭐 안주라 하니까 또 뭐가 생각납니까? 이것이 문제로다. 사실하는 거예요. 이 안주라는 것은요, 굉장히 편한 것 같고요, 안정적인 것 같지만은요, 롱텀으로 볼 때는요, 이것처럼 위험한 게 없습니다. 만약 이렇게 안주하게 되면은요, 롱텀으로 볼 때는요, 그 관계가 오래가지 못합니다. 절대 오래가지 못해요. 중단됩니다. 어떤 경우는 헤어집니다. 더 이상 오래가지는 못해요.
그렇지만은 성숙이라는 게 있으면은요, 그 다음에 관계를 또 유지시켜 줍니다. 그 다음에 또 성숙하면 그 다음에 관계를 또 유지시켜 주셔서, 그래서 성숙이라는 것을 통해서 계속 유지가 되건 롱텀에 어떤 함께 있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물건이든지 사람이든지요, 이게 모양이 좋아야 됩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이게 실제 생긴 모양이 아니면 어떻게 그려서든지 어떻게든지 하여튼간 좀 해야 돼요. 옷을 깨끗이 입든지, 하여튼 어떤 사람들은 뭐 키높이 뭐 신발을 신고 뭐 어떻게 하든지 좀 하는 거 괜찮습니다.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어떤 여자분이 와가지고 갑자기 나한테 와가지고 눈을 맞대더라고요. 막 그래서 다 봤더니 내 높은 신었어. 그래가지고 눈 맞춘다 하더라고요. 예, 보기 좋더라고요. 이렇게 좀 하는 게요. 예. 패션도 좋아야 됩니다. 이게 물건을 하나 사도 그래요. 이게 그냥 똑같은 거 사면은요, 자동차도 그렇잖아요. 이게 보면은 모양 좋은 거 고를 수밖에 없어요. 전화기를 하나 사도 얼마나 이게 신경 씁니까? 이게 모양이요. 예, 패션도 좋아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뭐가 좋아야 돼요? 기능이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능 좋아야 돼요. 아주 편리해야 됩니다. 성능도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모양, 뭐 성능, 뭐 여러 가지 편리성 다 좋지만은요, 정말 좋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뭘까요? 내구성이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래 가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 보기는 좋은데 뭐 그냥 하루 이틀 쓰면 그냥 망가지고 한다면 그거 어떻게 씁니까? 그게 사실 사람도 그래요. 오래 견디는 것, 오래 가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요, 이런 면에서 보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교회가 되려면은요, 좋은 교회의 조건이 있다면은 그것은 오래 지속되는 것이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 그러므로요, 좋은 교회, 우리가 쭉 지속되는 어떤 롱텀으로 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성숙해야 되고 계속 성숙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점을 말해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성구의 결론인 제일 마지막 절인 7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낸다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오는 여러 세대에.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오는 여러 세대에 걸쳐서 복음의 영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추우면 에어컨디션 끄십시오. 괜찮습니다. 추우세요? 시원해요? 여러분들 가능한 한 교회 오실 때는요, 그냥 그 겉옷을 하나 입고, 그리고 얇은 옷을 입고 그렇게 오십시오. 그래서 더우면은 부채질을 하지 마시고, 그리고 번거로우니까 피차 옆에 그냥 이렇게 옷을 벗으시고, 그리고 추우면은 이렇게 입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어디까지 했죠? 우리 교회가 정말 롱텀에 오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예요. 가정이, 부부가 아름다우려면은 한순간에 그냥 눈꽃 튀는, 불꽃 튀는 어떤 순간으로 그냥 탁 그냥 해가지고 그냥 결혼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게 그렇게 있어야죠. 그럼 튀는 게 있어야 되죠. 그렇지만 어떤 매력은 적을지라도요, 정말 자기의 자녀가 태어나고, 그래서 그 사이에서 자녀 중에 또 자녀가 또 애를 낳아서 자기의 손주가 돼서 그 세대가 바뀌고 또 가고 갈 수 있도록, 그때까지도 계속 함께 할 수 있는 부부가 참 좋은 부부 가정이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변치 않는 가정이요. 이제부터 우리 모두는 그런 성도들이 그런 가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누구나가 어떤 교회나 그렇게 지속되기를 바라지만은요, 결국은 그렇게 되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그건 다른 여러 가지 이유는 있어요. 오래 가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뭐냐면은요, 성숙하지 못해서, 미성숙해서 그래요. 이유는 많아요. 오래 가지 못하는 거. 결국 보면 다른 이유를 다 듣습니다. 저 사람 이유, 저거 뭔 이유. 그러나 결국은 오래 가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미성숙이에요. 곰곰이 생각하면 다 미성숙입니다. 누구나가 오래 지속되기를 바라면서, 그렇지만은 성숙하기는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성숙하면은 힘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숙하려면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을 하자면은요,
성숙은 원하지만은 힘은 들이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세상에는요 공짜 성숙은 절대로 없습니다. 성숙은 아픈 만큼 성숙하고요, 몸을 한 만큼 성숙하고요, 성숙은 결국은 보면은 그 성숙의 배후를 보면은요 그만큼 힘이, 아픔이, 노력이, 어떤 희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투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교회가 오래 지속되려고 그러면 반드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 에너지가 없으면은요 마음은 온유로돼요. 오래 지속되지 못해요. 그렇다면 교회에 있어서 어떤 힘과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 건가? 이 면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습니다. 물질이 아니고 뭐라고요? 이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가고 마음이 세워지면은요 못할 것이 없다고요. 그 말 맞습니까? 예. 그래서 마음을 세우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비록 환경은 어찌하든지 간에 아내 앞에 남편의 마음이 가 있으면은, 남편의 그 앞에 아내의 마음이 가 있으면은요 어찌 그 가정이, 그 부부가 오래 지속되지 않겠어요? 마음이 가 있으면은. 어찌하든 우리의 마음이 은혜로 세워져서 여기에 모이는 우리 교회의 마음이 가 있다 하면은 어찌 교회가 여러 세례 동안에 그렇게 아름다운 주님의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가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힘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세워질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근데 문제는요, 오늘 좀 이제 알아보기를 원하는 건 그 다음 진행인데요, 그 큰 힘을 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 두 번째로 알아볼 말씀인데, 그것은 이미 받은 은혜로 감격하는 성도가 교회를 아름답게 지속시킬 수 있는 힘인 성도입니다. 이미 받은 은혜로 감격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오래전 처녀 때 삼각산에 가서 기도하고 은혜 받은 그것 가지고 여태껏 지금 울겨 먹으라는 말인가?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 말은요,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받을 은혜를 기대하는 데서 오는 그 기대감에 오는 힘보다는 이미 지난날 우리가 받아버린 은혜의 그 받은 은혜의 감격을 붙들면은 더 강력한 큰 힘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점이에요. 사람들에게서 당연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새로운 좋은 일이 일어나면은요 기분이 살아나고 힘이 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런 감흥은 아주 잠깐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좋은 옷을 사면은 하루가 익사이팅하고 기쁘답니다. 미국 속담이 그래요. 그리고 일주일을 기쁘려면 뭐라 하라 그러죠? 차를 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달 기쁘려면은 집을 사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부터는 페이먼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자꾸만 기쁘려고, 정말 좋으려고 계속 새로운 프로그램, 새로운 것을 세우고 뭐 하여튼 새로운 거 더 좋은 환경을 막 그래야지만 막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나은 서비스가 요구됩니다. 그런 단어를 쓰더라고요. 이 교회 가니까 서비스가 좀 나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 교회보다 이 교회 오니까 서비스가 좀 낫네. 결국 그거 아니에요? 교회 오니까 더 환영해주고, 그게 서비스 아니겠어요? 말은 사랑이지만, 다른 데보다도 더 뭔가 좀 이렇게. 그래서 지난번에 참 마음 아픈 일이 있었는데, 이 말이 혹시 점심을 열심히 준비하는데 하는 여러분들에게 디스커리지 안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우리 잘하거든요. 우리 교회 특징이 잘 먹잖아요. 오늘 일부회 때도 얼마나 잘 먹었어요. 근데 와가지고는 이 교회는 점심이 저 교회보다 안 좋아가지고 간대요. 그걸 누구한테 얘기? 우리 아버지한테 얘기. 이제 사석이 목사한테는 얘기 못하고 친구들끼리. 우리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어느 교회가 안 들고 만족하겠어요. 그것은 그 서비스를 가지고 차원에서 이야기한다. 그래서요, 참 교회가 본의 아니게
이런 어떤 그 새로운 익사이팅한 새로운 것을 막 제공해야지만은 또 그렇게 교회가 부흥될 것처럼 사람들이 그걸 자꾸 인식하고 요구하기 때문에 교회들마다 뭔지 경쟁 구도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저 교회에서 저거 세워, 우리도 저거 해야 돼. 저 교회에서 이런 프로그램에 우리도 해야 돼. 막 그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교회 특징이 없어지고 다들 월마트 같은 식으로 지납니다. 막 구색구색 다 해야 되니까. 그리고요, 당장 못한다 하더라도요, 교회들마다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더 넉넉한 복을 누릴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를 소망하며 지금 충성하고 기뻐해야 됩니다고 외치게 됩니다. 사실 이게 사실이 맞는 말이죠. 맞습니까? 예, 신앙 안에서는요, 앞으로 우리가 받을 축복의 면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예. 또 많은 성도들이 교회가 앞으로 더 부흥을 해서 성장하고 창대해질 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충성하고 봉사해야 됩니다. 맞아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런 소망이 있어야죠.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부흥하고 더 아름다워지고 든든해지고 더 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큰 교회의 기준이 어디 있나요? 여러분, 아직도요, 두서너 명 모여가지고요, 연합 모임 모여서요, 열심히 교회하는 사람들은요, 우리 교회가 대형 교회처럼 보입니다. 사실 그래요. 그런데 여기 와서요, 또 주위에 다른 교회 가보세요. 썰랜드 교회 가보세요. 몇천 명 있는 교회. 회개할 수 있어요. 과연 우리 기준이 어디가 있나요? 앞으로 얼만큼 더 돼야지만 우리가 만족을 하겠나요? 그런 것이 우리 기대와 소망이어야 되겠지만은요. 근데 문제는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그렇게 될 줄 아는데, 우리의 삶이 충성하면 그렇게 복을 받을 줄 아는데, 문제는 그런 기대와 소망은 있는데, 그래서 당장 충성 봉사하면 그렇게 될 줄 아는데, 맞아요. 근데 막상 그렇게 하자고 하면은 나서는 자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그렇게 우리 대청소하자 그랬더니 결국 나온 사람만 나왔더라고요. 못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도 어제는 많이 나온 편이었었어요.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괜히 민망하게 하고 힘들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괜히 그래봐야 내 손해죠. 교회 손해죠. 그러자고 얘기한 소리는 아니에요. 원래 메시지의 포커스는 그게 아니에요. 이 말은요,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서는요, 지금 당장 충성 봉사할 만한 에너지를 미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제 말이 좀 이해가 됩니까? 됩니까, 저 말이요? 이 말이 참 이해가 안 되면 제가 이런 예를 들면 금방 될 거예요. 요즘 부동산을 보니까 기가 막힌 광고를 이렇게 제가 잘했더라고요. 그분을 제가 얼핏 아는 사람인데요. 뭐라 그러냐면요, 요즘은 무엇을 사든지 다 돈이 됩니다. 맞아요? 잘 몰라요, 여러분? 잘 몰라요? 집값이 지금 얼마큼 떨어진 거 몰라요? 예? 빅터빌 그런 데는 지금 여기 주변에는 지금 3분의 1, 4분의 1로 떨어진 거 아시나요? 몰라요? 떨어졌어요. 예. 한 60만 불짜리 집들 알다시피 보면은 12, 3만 불이면 사요. 미국을 오래 살아서 알지만은 반드시 그 다음 텀에는 원래 가격으로 다시 올라가지고 배가 올라가게 돼 있는 게 지금까지 미국에서 70년, 80년 동안 왔던 그런 패턴이에요. 그럼 60만 불짜리가 지금 12만 불 되지만은 10년 후에 보면은 거의 내가 알기로는 120만 불짜리가 될 거예요. 12만 불 주고 투자하면 120만 불 곧 돼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정확하지는 알아요. 누가 모르나? 사면 돈 되는 거 모르나? 네. 무엇을 하든지 돈이 됩니다. 그렇게 선전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누가 모릅니까? 근데 막상 살라고 그러면 지금 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몰라요? 네, 대답 좀 하시라고요. 별로 없어요. 왜? 알긴 알아도 당장 그 일을 할 만한 여력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맞나요? 네, 좀 같이 좀 하십시다. 여러분, 맞아요. 교회도요, 교회에서 선포되어진 앞으로 잘 될 것입니다,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하는 격려의 메시지가 사실이고, 그 말씀이 성경에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힘과 소망이 될지라도, 그렇게 하면 분명히 될 것이라는 믿음도 있고 신뢰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힘든 상황 앞에서는 그것도 한계가 있더라는 말이에요. 나중 어찌 되더라도
절박한 상황 앞에서는 차라리 나는 팥죽 한 것을 취하고 말겠다. 이것이 우리들의 약점들이고 우리의 환경들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들을 막 책망하고 나무래려고 한 소리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을 지금 취하면서 굉장히 막 뭐랄까요, 아주 자책감을 가지고 죄책감을 가지고 사람도 있을 텐데, 어떻게 보면 그걸 제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들이잖아요. 그게 지금 현상들이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제가 이 얘기하는 포인트가 다 있습니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다 잊어버려도. 여러분, 좋은 교회는 앞으로 잘 될 것이라는 그 믿음, 그 신뢰 하나만 가지고서는요, 좋은 교회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이라도. 사실을 그렇게 외치지 않는 교회가 어디가 있겠어요? 하나님마다 그렇게 교회들마다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교회가, 그렇게 예정한 교회가 없는 교회가 어디가 있겠어요? 다 그렇게 기회를 주셨죠. 그렇지만은 이런 상황 속에서 다 나서지 못하는 교회 중에서도, 그런데도 유독 힘을 받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불경기 가운데서도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여전히 변치 않고 주를 섬기는, 어떤 경우는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데 삶이 더 부유해지거나 더 넉넉해지지 않더라도 여전히 변치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있었어. 그 섬기는 그 교회가 여러 세대 동안 복음을, 영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끼치는 그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어떤 성도들이 모인 교회예요? 그런 교회는 이미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져 버렸던 예수님의 그 받았던 그 은혜로 그 힘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섬기는 성도가 있는 교회들란 말이에요.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아버렸다 라는 생각이 드는 자는요, 삶의 환경이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환난과 핍박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충성을 하는 그런 사람인 줄 저는 믿습니다. 예. 오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그거예요. 그것은 이미 말씀드렸듯이 신앙의 근거를 앞으로 더 받을 축복에 두는 것이 아니고, 이미 받은 은혜의 근거를 두는 자가 끊임없는 힘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이것도 쉽게 이해가 안 된다면은, 앞으로 더 건져줄 보따리를 기대하고 그것 때문에 조건적으로 충성하기보다는 이미 물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는 그 감격 때문에 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교회가 계속 지속될 수 있는 힘은 구원의 감격이 있는 성도들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 아주 솔직하게 얘기해 보면은 반수 이상이 아직도 구원이 뭔지 이런 것을 경험하지 못한 성도들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안타까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이런 메시지를 전하기 힘들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마땅히 들어야 할 구원받은 성도들까지도 어떤 안주하는 신앙에서 그런 차원에서 머물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정말 마음을 먹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드리는 메시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요. 예. 자, 그러면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마지막으로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그 구원의 감격, 은혜를 실감하는 좋은 방법을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한 번 더 제안을 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 그것은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었을 때를 생각해 보라는 걸.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제안을 한 이유는 우리는 환경에 너무 잘 적응하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미국 처음 왔을 때 미국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미국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러나 어느덧 그 속에 뛰어들어서 우리는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에 너무 잘 적응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굉장한 장점이죠. 그렇지만 이 능력이
때에 따라서는 부작용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말이죠? 지난 시간에도 주전자 안에 개구리라는 얘기했죠. 너무 환경에 적응한. 오늘 또 개구리 이야기 또 얘기할게요. 한국 속담 뭐예요? 개구리? 올챙이일 줄 모른다고. 여러분, 그 말은 뭐냐면 은혜를 너무 당연히 여겨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큰 은혜의 감격이라도요, 지나다 보면 어느새 그게 일반이 돼버립니다. 또 큰 은혜를 봐도 어려운지 그냥 또 당연히 일반이 돼버립니다.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그대로 쌓아주고 감격이 쌓아지는 게 아니라 그때마다 계속 적응이 돼서요, 결국은 더 하다가요, 나중에 어디까지 이르러도요, 진짜 낙원인 에덴 동산 같은 완전한 퍼펙트한 자리에 갖다 놔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금방 안주되고 이게 일반이 되고 그 다음에 뭐 하고 싶어요?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게 그 인간 아니에요? 하나님과 비상이 됐잖아요. 그게 인간이라니까요. 자유의지라니까요. 좋은 것이지만 그게 악하게 쓰여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그게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까지 가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그때까지 높아져가는 우리의 모습들. 그러므로 지금 내가 마음 상태가 어디만큼 와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은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원래 내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컴페어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광고할 때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특히 그 이빨 이렇게 하얗게 하고 뭐 이렇게 해주는 미백, 그 다음에 이빨 교정하는 거, 그다음 성형 수술할 때 뭐가 나와요? 똑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살 빼고 이런 것도 나온 거 뭐 나와요? 저 before, after 착 나와요. 그냥 보면 모르는데 그냥 보면 그냥 알아요. 그거 좀 보자는 거예요. 그냥 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before는 뭐예요? 오늘 성경 말씀이 뭐라 했죠? 원래 진노의 자녀였더니, 진노라니까 기분 나쁩니까? 그러나 그게 우리의 본질의 모습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네. 우리 속이 그렇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을 입고 있어서 그러지 여전히 분노하고, 여전히 시기하고, 여전히 욕심내고, 여전히 질투하고 그래요.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아직도 진노의 자녀를 면치 못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오늘 이 메시지가 뭔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감격도 없겠지만은, 그렇지만 그들은 차라리 복음을 받아들일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다시 감격할 기회가 있어서 인생을 다시 한번 탄력을 받게 되는 그런 기회가 있겠지만은, 이미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목숨을 받은 은혜를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돼서 매너리즘에 빠진 그러한 성도들이 있다면은 그것은 재앙입니다.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어떤 메시지를 여쭤도 미동도 없는, 움직임도 없는 그런 매너리즘에 빠진 자라면 그것은 딱딱한 현실에 이미 굳어져 버리고 안주돼 버리는 그러한 딱딱한 땅입니다. 그런 마음들은요, 생명들이 없어서요, 딱딱한 굳은 땅에는요 에너지도 없고 양분도 없고요, 선한 일을 아무래도 잘하지도 않고 믿음이 자라지도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리저리 오래오래 경험으로 이리 굴리고 밟혀가지고요, 종교적인 습관과 그저 번지르란 말로 익숙해져서 웬만한큼에도 꿈쩍거리지 않는 그런 성도. 정말 어떨 때 보면은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내가 뭐가 된 것처럼 말이요, 거룩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 우리가 그렇게 돼가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리를 불어도 춤도 안 추고 뭐요? 정말 슬픈 일을 싸고 애국해도 눈물도 흐를 줄 모르는 그런 전혀 감각이 없는 굳은 땅과 같은 곳에는요, 말씀이 떨어져도 이게 발화가 되지 않는다니까요. 생명력이 자라지 않는다니까요. 이런 사람들은요, 결코 다음 세대에 복음의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사실 목사라도 중직자라도 이런 굳은 마음이 되면은 자기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복음의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안 돼요. 교회가 아무리 아름답게 급성장한 것 같아도요, 이런 성도와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요, 다음 때까지 교회를요, 그런 은혜를 이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짤막한 글을 쓰면서 이렇게 사진 하나를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오늘 한번 보세요. 그 뭐냐면 우리 게스트하우스하고 사무실 뒤쪽에 보면은 이게 땅이 하나 있는데, 거기를 지나다 보니까 유난히도 이렇게 가지런히 쫙 이렇게 뭐예요, 그 모판 해놓듯이요, 빽빽하게 이렇게 쫙 그냥 어떻게 줄 그어가지고 해놓듯이 그냥 이렇게 풀이 쫙 났던 어떤 십자가처럼 나는 그런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풀을 거기다 키우려고 물을 막 더 준 것도 아니에요. 또 거기에다가 거름 준 것도 아니에요. 우리 저 윤덕하 집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아무것도 안 왔더니 자기는 신경 쓴 거 없대요. 왜 그렇게 됐을까? 곰곰이 생각했더니 그것은요, 3년 전에 가스 파이프를 심으려고 한번 땅을 한번 파가지고 다시 묻어놓던 거예요. 여러분, 거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땅만 한번 이렇게 파가지고 그냥 다시 한번 뒤집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다시 묻어놓은 그런 땅이에요. 여러분, 땅을 한번 뒤집기만 해도 생명력이 살아납니다. 뒤집기만 해도, 그냥 뒤집기만 해도, 거기에다 그냥 굳은 땅에다 아무리 뭘 주고 날려고 물 주고 해도요, 그 옆에 보니까 아무것도 안 나 있어요. 잡초도 안 나 있어요. 근데 한번 디깅만 해가지고 뒤집어 놓기만 해도. 여러분, 성경에는요, 우리의 마음이 밭이라고 이야기하고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지금 굳은 땅입니까? 굳어가고 있는 마음입니까? 한번 뒤집으십시오. 뒤집어야 거기에 뭐가 삽니다. 여러분들이 뒤집히면은 가정이 뒤집히기 전에 안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뒤집히면은, 여러분이 디깅이 되고 뭔가 하면 그렇게 되면은요, 교회가요, 여러분이 어떤 노력을 안 해도요, 이 교회가 스물스물 그냥 생명력이 자라날 줄 믿습니다. 뒤집어야 돼요. 저는 답답한 것은 이렇게 눈을 이렇게 딱 보면 알아요. 정말 나는 안 뒤집혀도 되겠다는 그렇게 넉넉히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있어서 더 그래요. 이 말은 바로 여러분을 향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번 부흥 집회를 통해서요, 여러분의 심령을, 여러분의 마음밭을 뒤집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살지 못합니다. 불행합니다. 하나님은 가끔은요, 이게 얼마나 뒤집힌 게 중요한지, 여러분이 스스로 순순하게 뒤집지 않으면 여러분 소가지를 뒤집혀 가지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뒤집게 하십니다. 그렇게라도 해야지 여러분이 살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전에 은혜로 뒤집으시기 바랍니다. 네. 절대로 빠지지 마십시오. 병원에 입원해 가기 전에는 오십시오. 죽기 전에는 오십시오. 무슨 말인 줄 아시겠죠? 하나님이 뒤집기 전에 여러분들이 뒤집혀서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그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무성한 그런 숲을 이루고 무성한 열매들이 맺는, 새들이 깃드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서 우리 때뿐만 아니라 다음 때까지 이렇게 물려주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정말로 우리 마음을 뒤집는, 매너리즘에서 빠져나오는 그런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